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문안 인사와 함께 축도가 나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을 했지. 그리고 뭐 갱그리아서라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도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갱그리아는 굉장히 그 교회 내 수는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라는 자매를 봤을 때에 참 대단한 교회였죠. 여기에서 지금 일꾼이라는 얘기가 디아코노스, 오늘로 얘기하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발뒤꿈치에서 먼지가 난다.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막 이질이 하는지 막 바쁘다 하면서 3보 이상을 뛰니까 디아코노스다. 그냥 집사다, 집사. 그런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 수천리길을 편지 하나를 전해주러 바울의 당부를 받고 갑니다. 이런 분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속을 안 새겨. 그래서 속새기는 교회에 대해서 써놓은 그 하나님의 그런 책망과 권면 이런 게 서신 아닙니까? 사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써준 게 앞으로 우리가 볼 서신인데 갱그리아서는 없습니다. 베레아서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게 아주 건강한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여러 편지를 쓰고 자주 방문하게 한 것은 속색인 교회입니다. 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그 속색인 교회한테 감사해야 돼요. 속을 새겼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캐논합니다. 자로 잽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 섭리가 참 놀랍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이 아니고 그녀를 이겠죠. 사실은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삶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종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여기서는 브리스가 그랬는데 같은 말인데요. 이게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소개를 할 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이게 헬라의 유명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가 로마에 가서 브리스가에 있는 그 아주 유력한 가문의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글라우디오가 이제 막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떠나가지고 고린도에서 텐트 천막을 만들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부를 처음 보는 것은 어디냐?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로 가니까 거기 남아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록된 거 봤을 때는 또 이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잖아요.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가 맨 나중에 써진 바울 서신인데 그 책에 보니까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한테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써는 유언과 같은 목회자한테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브리스갈라, 아굴라 거기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아주 믿음에 신실한 분이고 이들은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지만 사실은 주님의 소명에 따라서 이사를 그냥 뭐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한 번도 안 갔는데 여기에 인사하는 데 보면 30여 명이 되고 로마교회 형편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지금 로마서를 썼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무슨 문제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다 지적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또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통로를 통해서 들으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을 뿐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참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부한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면서 또 가정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저는 이걸 볼 때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그 사람을 엿볼 수 있는 수식어를 붙여놨는지, 그리고 한 명도 그냥 이름만 들썩한 게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30명을 전부 다 아주 그 사람 하면 이 단어지 하면서 탁탁 떠올리면서 이게 진짜 그 성도 안에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어때? 잘 돼? 사업은 잘 되고 잘 안 되지만 그냥 체면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 하면 속속들이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한두 단어로 딱 그 사람을 수식할 수 있는, 이게 사도의 그런 자격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친척이라는 단어를 3번 쓰는 걸 봤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과 딱 그냥 한 번에 뒤집어진 것이 사실은 많은 기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있었다는 친척도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중보기도와 또 그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지식과 또 그 막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그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혀있던 안드로니고니까 이분도 얼마나 열심히면 갇힐 정도로 그들은 사도 중에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 친척인데요. 이 사도들, 12사도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러니 뭐예요? 바울의 친척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된 자가 먼저 있으면서 집에서 만나면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소에게 문안하라. 전부 다 지금 헬라식이죠. 내 친척 헤로디온, 친척이 또 나왔습니다. 문안하라. 나이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뽀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뽀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뽀의 아버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어머니는 누굽니까? 그냥 주기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대가도 바르지 않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진짜 혼자 다녔구나. 본인이 혼자 다녔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인 없이. 그런데 그러면 그 시중을 누가 들었겠는가. 그 연세가 드신 이 루포 알렉산더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드렛 일을 다 해준 거, 막 속옷 것도 빨아주고 신발도 빨아주고 그냥 아무 때 나오면 밥 차려주고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선택하는 단어가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심성을 완전히 표현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안드로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돌로가 율레와 또 데레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그럼 이제 축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설교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 뒤에 축도를 합니다. 이제 축도를 하기 전에 잠깐 내가 곧 가겠지만 이것은 그때까지 조심하라 하는 게 뭐냐?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목사가 특징이 딱 여기에 기록된 게 뭐냐?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고 자기 칭송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런 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게 이단 사설이죠. 배만 섬기니 그 줄치시고 이기적 지도자. 저는 이렇게 이걸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냥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해서 나는 도구다.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구약의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말라 빠진 그냥 지팡이 그 나무까지 가져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꽃이 피고 이미 날 때 영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런 자가 사도 바울이 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 배만 섬긴대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돈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노니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우리 정말 각심해야 됩니다.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무조건 교회에서 누가 말하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따라간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선을 따라가야 되고요. 악하고 막 험담하고 이런 데는 미련할 정도로 그냥 모르는 척 나 못 알아듣겠는데 무슨 얘기야 하면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 흘려버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다 근원이 어디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위에 얘기한.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뭘 더 붙인다든지 또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또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 배만 섬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빨리 하나님이 발 아래 상하게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자,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사탄이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서 발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사단의 꿰매 그들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십자가 사건 때 죽은 게 아닙니다. 죽여라 하는 판결문만 받은 거지 집행은 어디서 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야 집행이 됩니다. 그 사형이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투쟁 중에 있고 구약 때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이 사탄이 사형 집행문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더 발광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그런 성도의 모든 윤리적 그런 생활을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몇 분 더 하고 지금부터는 축도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이성 그러면 이게 고린도 성입니다. 고린도 그 당시에 지금 그 그리스 지역에서는 고린도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에 그리스하고 대륙하고 붙는 부분에서는 빌립보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첫 성이다 그러잖아요. 제일 큰 캐피탈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의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터키 지방에는 에베소가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방에서는 지금도 그러지만 다메섹이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도시를 볼 때에 그냥 우연히 그 도시를 중심을 잡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적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재무부 장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온타리오의 재무부 장관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없음 그랬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명한 오래된 성경일수록 이 구절이 없습니다. 없음이라고 쓴 이유는 이 장절이 나중에 중세 이후에 인쇄하기에 썼기 때문에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었어요. 이 구절 24절이.
그런데 그때 성경학자들이 보니까 없는 것이 더 오래된 사본이야.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벼놓자. 그러고 없음 해놓고 그래야지 나중에 인쇄했을 때 장절이 다른 성경하고 통일성을 이루잖아요. 24절을 빼놓고 25절을 갖다 24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없음이라고 있는 성경이 더 오래된 성경을 기초로 번역된 거다. 그러니까 꼭 킹제임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에 없음이라는 말이 없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왜 그들이 쓰는 성경에는 있는가? 당시 1611년에 킹제임스가 성경을 만들 때 대영제국 아닙니까? 모든 성경을 기초로 하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말썽 안 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집대성했겠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많이 봐야 됩니다. 번역된 거는 다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번역본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아닌 한글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여러 성경을 봐야 그 안에서 하나님 하시고 계신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진 바 되었으며 영화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지금 얼마나 수식어가 많이 붙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구약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함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참 대단한 구약을 이렇게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 예스라 성경원에서는 구약 성경을 딱 한 단어로 할 줄 알아야 된다. 항상 강조하면서 저희들이 일도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이렇게까지 구약을 요약을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부터 서신서 공부를 시작합니다.